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3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소망을 가진 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이 시간 함께 하십시오. 우리 영에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유일한 소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육신적인 것과 연결되면요, 좋은 거, 행복한 일,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떠나야 되고, 인물이 출중해서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도 떠나야 되고, 평생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참 고통이 된 사람도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젊을 때나 나이 많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그 사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50년 뒤에 여기에 살아 계실 분이 계실까요? 여기 있네요. 제가 이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 외에는 사실 우리 중에 50년 뒤에 여기에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모르죠. 하나님께서 너 120년 이상 살아라 이러시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120년을 살고 130년, 아니 200년을 산다고 해도요,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죽는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늘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딱 하면 구절이 탁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자, 한번 알고 계신 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든지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찾고 한 분은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찾아서 누구 한번 읽어주시고, 로마서 3장 23절 누구 한번 먼저 찾아서 읽어주시고,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되지
하더니 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누구 한번 읽어서 찾아서 읽으십시오.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자, 요게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게 사실은 생명이에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죽지 않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면서도 원초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죠? 자,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거는 뭐죠? 자,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6장에 가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중간에 다 그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있다가 6장을 마치는 마지막 절에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누구나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만한 기쁜 소식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이 땅에 와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지는 못했어요. 공자, 마호메트, 어떤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모든 인류의 죄 안에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죠? 천국의 소망. 그거는 이제 내가 이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간다는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죽음의 공포도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젊을 때 진짜로 저는 이 죽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이 철학적인 기질이 있었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조그만 녀석이 늘 생각에 나는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저는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던 모습,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시던 모습,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할머니는 그냥 아주 정말 이렇게 주무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신 건 제가 못 봤는데, 그러나 죽음을 제가 봤고, 모든 사람이 다 가는구나.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가는데, 내가 죽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면 비정상입니다. 그죠? 해보시죠, 다? 다 하시잖아요.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야,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싫지 않을까? 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번에 그냥 빵 죽거나, 총을 맞아서 한 번에 빵 죽거나, 그래도 그 짧은 순간에 그 고통과 함께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는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누구나 한 번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의 힘이 나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건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나면요,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뭐, 어차피 한 번 다 누구나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이왕 죽는 거, 주님 위해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나를 위해서 바득바득 살다가, 그냥 바둥바둥 그냥 그렇게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살다가 그냥 뭐 교통사고 나서 팍 죽거나 뭐 무슨 갑자기 천재지변을 만나서 죽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 일을 하다가 이왕이면 제가 순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런 데까지 우리가 죽음을 나 스스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그 순간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정말 깨끗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우리 늘 얘기하지만 제일 행복한 죽음은, 본인으로서 제일 행복한 죽음은 자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가시는 분들 여럿 이렇게 봤어요. 남아 계신 분들은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이죠. 자다가 가는 게 제일 행복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소망을 든든히 해야 됩니다. 든든히.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 소망, 아까 말했지만 천국 가는 그 소망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이 땅을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소망처럼 소중한 소망이 없어요. 뭘 소망하겠어요, 여러분? 뭐 돈 버는 거 소망, 뭐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까, 그냥 소망 자체가 우리가 정말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근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 몇 있죠? 예.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어요. 또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죠? 엘리야.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 노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찾습니다. 그런 특별한 몇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면요, 세상 다른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자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를 믿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 종교를 내가 믿는 거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영적 거듭난 삶,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과 동시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로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소망을 이제 기록해서 내놓은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마누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남편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이거는 어떤 뭐 지식적인 소망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영적인 소망이죠. 그죠?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떤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우리 찾았던 성경 놓고요. 자, 우리가 늘 말씀으로 읽던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명령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현대 교회가 이 스크린에 비춰주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찾질 않아갖고 스크린 성도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스크린에 비치는 것만 보다가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가 없대요. 자,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가서 보십시오. 자,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근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 밑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 또는 침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아니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요 문제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딱 들어가요.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례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말이 나와요. 침례.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면 주님 이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왜 주님께서 베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만약에 의식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행사였다면 이거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여러분이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이 이걸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하고 많은 명령 중에 할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셨을 텐데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세례를, 왜 침례를 언급을 하셨을까? 예수 믿는 증거라는 것이요,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사실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잘, 그죠?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으니까 핸드폰 찍 켜서 앱 찍 열어서 앱으로 다 보죠.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닌단 말입니다.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는 거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 소망을 가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주셔서 이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가서 보십시오. 자, 거기 2장 가서 보십시오. 2장. 2장 가서 보시면 2장 37절.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초대교회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37절에 보면 그 복음 전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거기도 일 해가지고 세례, 일 해서 찍 내려가서 보면 헬 또는 침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김수님 갖고 성도님 갖고 계신 성경에 아마 침례로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막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이게 죄사함의 조건, 어떻게 보면요, 죄사함의 조건으로 침례를 받는 것처럼 이게 보여요. 그죠? 이 말씀 보면. 그래서 한때는 어떤 교단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그걸 이상한 교단이라 그래서 이단 비스무리한 무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 세례, 침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뭐 세례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례가 여기 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 빼버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그랬대.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말했으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돼. 근데 여기 보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제가 그 중학교 때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영접했어요. 제가 찾아볼 텐데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전도사님께 저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이게 갑자기 제가 깨달아졌는데 이 침례가 중요하구나. 침례는요, 이제 직접 말씀드리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한 3초 정도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내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갑자기 그게 내가 깨달아지는데 물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죽는 거구나.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완전히 장사 지내는 바 되는 거구나.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그런 삶으로 내가 태어나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례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의 그 느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때 제가 1974년인데 그 74년에 제가 침례받은 후에 그 느낌이 지금도 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딱 3초밖에 안 되는데 3초 동안 내가 죽었구나. 그게요. 그 느낌이 지금도 살아있다니까. 실제로.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데요. 내가 살았구나.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붙들면서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이 나순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감흥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뒤에 가셔서, 자, 304쪽. 자, 거기 가서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게 그냥 말로만 되는 건 아니구나.
이 침례라는 어떤 뭔가 독특한 이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인 거죠. 내가 구원받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천당 가는 것조차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의식,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도 눈에 보이진 않아요. 느낌은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의식이 이 바로 침례더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도 암송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곧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박혔다. 그 침례로 말하면 장사 지는 바 된 거예요. 무덤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내가 흙으로 내가 뒤집혀서 흙 속에 내가 파묻힐 수는 없으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우리 성도에게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 보면요. 죽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이 세상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이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까 생각해 보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타이틀은 있지만 이름은 예수형이라는 이름을 있지만 진짜 예수형이 아니더라.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안 죽었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순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람들이 자기 이름 부르면 굉장히 쑥스러워요. 왠지 그죠? 이상하죠 느낌이. 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순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번 더요. 시작. 순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거 고백입니다. 진짜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거를 계속 말씀을 외우다가 저는 이게 막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 온전히 거듭나는 것은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내가 진짜 죽는 겁니다. 관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뭐 관을 갖다가 예배당 앞에다가 빈 관을 갖다 놓고 그 안에다 관 안에 유리를 갖다 놨대요. 그래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 유리 속을 보면서 내가 그 관에 있는 것을 체험하라고. 그런다고 죽음을 경험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믿음을 내가 진짜로 내 신앙의 기초로 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순종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살았다는 말은 여기는 없어요. 그 이후에 내가 살게 됐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로마서 6장 가서 보십시오. 오늘 좀 성경을 여러 번 찾는데 중요하니까. 자, 로마서 6장. 로마서는 아까 우리 찾았던 사도행전 뒤에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에 가서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6장 가서 보시면 3절 보십시오. 3절. 6장 3절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김수님 성도님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3절만. 네. 물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잖아요. 합해서 함께 예수와 함께 합하여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다. 설명한 겁니다. 지금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그 말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뜻이다. 그 말이고 4절 가서 보십시오. 자, 4절은 일터행전의 마음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다 그랬어요? 장사되었다.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매장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11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 말은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이 세례, 침례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돌아가면요. 이 침례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록을 보면요. 침례를 받는다는 그것은 그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목숨도 내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침례를 받을 때는요.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강가에서 그런 데서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같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침례받는다. 저 사람이 침례받는다. 그러면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야. 진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 생명과 4절 끝에 가서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 보면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복음을 깨달았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물이 있는가? 물이 있는 곳에 그곳을 찾아가지고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바로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인데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순교의 자리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아까 어디 찾으셨죠? 4장이죠. 자, 4장. 자, 여기 보면 이거 사실 안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또 침례, 세례가 들어가 있어요. 자, 3절에 보시면 3절 그 위에 한 절 위에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게 왜 들어갔을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그냥 믿음도 하나다. 주님도 한 분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침례가 왜 뜬금없이 왜 들어가느냐고요. 이게요. 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침례를 받은 겁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침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자, 곧 침례받은 자. 침례자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그냥 딱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 저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삶은 우리와 달라.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침례받은 사람이야. 어느 날 갑자기 이 침례라는 의식이요, 슬그머니 의식으로 변하더라고요. 슬그머니 의식이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했으니까 거기는 침례라는 말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가는 조건으로 침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7절 그 말씀은요. 잘 보시면 원에서 보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동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 침례, 회개 침례. 그런 다음에 죄사함으로 연결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여기에 첫 번째 순종.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증거로 침례가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한 번도 침례식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기도 중에 7월 마지막 주를 지금 침례식 하는 날로 지금 제가 정하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날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어딘가로 가서 우리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식이라 그러니까 의식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전할 것을 이렇게 줬냐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선교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는데 선교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을 찾아가지고 가서 침례를 주었더라. 근데 선교 전략 가운데 이 침례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략이었다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슬그머니 이게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슬그머니 이 침례가 의식이 돼가지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는 그런 의식으로 이 전략이 됐는데 침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그 모습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죠? 자,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예수님께 침례 받는 그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3장 16절.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누구에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13절부터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뭘 허락합니까? 예수님께 침례 주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내게 침례를 받습니까?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침례 자체가 신비로운 의식이다, 신비로운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침례 받는 순간에 자기의 난치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러면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은 그걸 위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를 받는 그 순간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하나의 그런 행사와 같은 그런 의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도 분명히 성령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 이것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인가 바꿔놓으실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내가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요 진짜 한번 침례를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가신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렇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침례를 받은 사람 누구죠? 에디오피아 내시, 그죠?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내시, 그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이 보이니까 내가 저기서 침례를 받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소망을 가진 자의 증거 중에 하나 침례를 같이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이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신 거의 그 증거로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건데 이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이 침례의 어떤 그 감격 속에서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가는 액세서리처럼 어떤 종교의 장치잖아, 그런 내게 복 주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 시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정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참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증거를 내가 보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언제 이 땅을 떠나더라도 확실하게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를 이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지금 여러분 입을 벌려서 지금 내가 했던 그 기도를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주의 생명을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